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네. 예수는 믿어도 나는 부활은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믿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활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달리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믿어도 그저 그렇게 살고 믿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아주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고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인들의 현재 삶과는 동떨어진 부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활되어야 할 부활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냥 과거에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그저 죽은 다음의 일로 밀려나 버리거나 우주적 종말에 찾아올 먼 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적 의미를 말해도 사후에나 있을 미래의 부활을 현실 속에서 그저 희망을 품고 사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관념적인 생각도 한몫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부분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표현인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드느냐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부활 신앙이 머물렀다면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를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깊은 통찰과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빼면 바울 신학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두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예외 없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아나스테미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같은 뜻이기는 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집중하여 말씀을 또 설교를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언급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는 아나스테미인데 바울은 그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운 주체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일으켜 세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이례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를 모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번역한 것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에게서 부활은 구원의 성패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패가 달린 부활 문제를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본문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냥 한번 띄워놔주세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나 이를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근거를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13절을 다시 고친다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1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반대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느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 과격한 주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 주장이 굉장히 낯설고 과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전제 아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정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와 전제가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종종 들려오잖아요.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후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부활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 호흡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제가 헬라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죽다, 이것은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다. 죽음, 이것도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를 뜻하는, 죽음을 뜻하는 동사는 따로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를 형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다면 죽어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도 바울이 말한 바 네크로스, 죽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신의 분깃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생각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가면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으니,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으니 그냥 하인의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데 시체로 돌아오지 않잖아. 시체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보다 근원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인 로마서와 에베소서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네크로스이고요, 살아있는 자는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를, 아멘. 여기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도 뭐예요?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네크로스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뱀이 그들을 유혹한 것처럼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역시 바울이 이해한 죽음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단지 호흡이 멈춘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몸의 죽음, 호흡이 끝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잠들어 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담이 왜 그것을 먹고 죽은 것 같이 된 것입니까? 왜 그런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입니까? 그는 반드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말했는지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죽으셨기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다?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증언의 핵심이며 바울 신학의 결론인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굳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움 받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리 사용했는지 이게 짐작이 됩니다. 죽음을 왜 동사가 아닌 형용사 네크로스라고 이렇게 말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를 깨닫지 못하기에 부활 신앙이 있어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고백의 믿음을 넘어 결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에 동참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죽어있는데도 살아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삶을 온몸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를, 그것이 결국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속임수이며 비참한 종살이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진 삶을, 생명의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증인들의 명단이 새롭게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라여 내가 이같이 너희들에게 전파하였고 너희가 이를 믿고 있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바를 전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로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삶을 살았던 부활의 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단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여전히 내가 죽은 줄 알고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어있는데 그 삶의 자리가 죽음인데, 그것이 멸망인데,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는데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박해가 들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부활을 그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왜 연약합니까?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교회가 이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부활, 다시 부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어야 될 줄 또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희망이며 영광입니다.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죽음의 그림자들을 몰아내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가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악 앞에,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한 권세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선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